오래전 야인 시대 드라마 중에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 김두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종로의 김두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아무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에는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죠. 나는 의리가 있고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싸움꾼이고 그런 사람이야. 날 모른단 말이야. 라는 이런 의문, 질문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의심하지 말고 날 믿어, 내 능력을 믿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이라는 이 17장 전체를 한번 살펴봤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보통 큰 소리로 할까요? 작은 소리로 할까요? 보통 큰 소리로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들으라,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이런 마음에서 말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는 이런 의미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치르죠. 이 연합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즈니스 용어로 얘기한다면 MO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서로 맺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자손일까?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사화를 통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이죠. 꿈만 같았던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혹시 했는데 역시 했습니다. 혹시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역시 이스마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차린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속으로 자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거의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17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쉼 없이 쉬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2절, 5절, 6절, 7절, 8절 모두 내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단어 선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너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말한 너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날 자손이다. 그런데 너는 그걸 믿지 않고 지금 이스마엘을 너의 후손으로, 너의 자손으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말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네가 99세고 또 이 사라는 89세입니다. 89세라고 해서 너희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와 사라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날 것이고 많은 열왕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의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었지만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 너의 이름을 바꿔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 나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지금까지 이름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그 바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지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이유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는 새로운 변화를 또 주시죠. 이 할례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언약이 눈에 보이는 증표로 내 몸에다 새겨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이요 그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1절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는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는 이런 어떤 반문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맺으신 그 언약을 더 구체적이고 더 주도적으로 내가 그 언약대로 이루어갈 테니 아브라함아 이제는 나만 믿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을까? 13년 동안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려한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년 나이는요 남자는 13세고 여자는 12세입니다. 비로소 13세,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비로소 율법의 아들, 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서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3세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삭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돼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완전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만약에 성인의 나이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키우다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를 내보낸다는 건 차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도 책임지신다고 해주시니까 그 말씀 믿고 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 두 가지, 그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존재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그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다 있지만 그 속성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무엇이죠? 본질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죠.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너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정말 성경 다음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도 제1장에 무엇을 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데,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혹은 부부지간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오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나이만 많이 들었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단 말이냐? 나는 그럴 위인이 안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이러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보니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죄를 짓고 그런 난데,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동안은요, 높으신 아버지 혹은 큰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은 높으신 아버지, 큰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성공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데라가 지어줬겠죠.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너는 높은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어쩌면 개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이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는데 완전히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계명한다라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그 뜻이 있죠. 만약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는데 계명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계명한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김일병으로 계명을 한다. 일병이 뭐 군대에서 이등병, 일병 뭐 이것이 아니고 일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병이라 만약에 이름을 계명한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계명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근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부터 김일병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명을 할 것입니다. 다 그런 심정으로 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전의 인생과 이전의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 믿지 않았던 삶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새로운 인생, 새 역사,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는 새롭게 태어난다. 새 인생이다.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약속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조를 보면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도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도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있지라, 너는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라는 것이고요. 또 5절에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도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며, 7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를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특별함도 없다라고 하지만 전능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옛날에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너의 개인의 영달과 꿈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 개입하심은요, 할례를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할례라는 말의 그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그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을 잘라내냐면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럼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생식기는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잘라내면은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 본성은 죽었다. 너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내 몸의 징표로 삼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하나님은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그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내 몸에다 새겨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하루에도 소변을 여러 번 보잖아요. 소변을 볼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보죠?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는 사람과 할례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으로 구분짓게 되죠. 물론 할례라는 것은 몸에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마라. 너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그 증표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내 몸에다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고요, 또 메스도 없습니다. 부싯돌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울까. 피가 막 나오고 낭자하고. 그런데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난지 8일째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감염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시기가 8일째고 8일째 된 그때에는 그 나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련히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시점까지도 말씀해 주실 것이죠.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 현대의학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 보면 내가 뭐라고, 이제 내가 99세의 나이인데, 이제 내가 노인인데, 죽을 때를 기다릴 나이인데 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고 언약의 층표를 주면서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민족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뭘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이제는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걸 보고 내가 언약에 충실할 것이며 성실할 것이며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 두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게 살아난 그런 의미일까? 당연히 윤리적이고 당연히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장 이전에 있던 16장의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신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장애물이 있고 환경과 처지가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아브라함의 태도를, 자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태도, 그 자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더러 하나님의 언약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사실은 하나에 대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 보면은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해요. 우리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수 없어요. 왜? 나를 보니, 내 환경을 보니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만든 신, 그 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인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룬다고요? 인내만이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캐릭터,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무엇이 하나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 인내가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캐릭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고난이 끊임이 없고 어려움이 끊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끊임이 없는 이유가 그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믿음과 인격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그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인생의 생사하고를 주관하고 너를 창조하였고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느냐? 너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겠느냐? 너의 그 답답한 심정을 내가 모르겠느냐? 나는 너희 형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기다리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기의 성공을 위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바꿔 개인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로 만든 것처럼 너의 지금 당장의 현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너에게는 당장의 현실적인 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너의 뜻이겠지만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만들어가겠다. 나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뭘 믿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죠. 격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라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형편을 보니 더더욱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몸의 할례를 통해서 그 몸의 증표로까지 삼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를 믿는 것이 주의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뜻과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